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 우리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다 함께 예배하시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의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68장 부르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림에도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어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이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피난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교동을 하시겠습니다. 124번 사순절 첫 번째 말씀으로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의 의하고 우리하였으므로 그를 경전하리라.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의 의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쇠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장으로 송영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도록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회복되고 제자리에 돌아가려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매우 놀라워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더러운 귀신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놀라워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더러운 귀신이 나가는 것은 예수님 말씀에 대한 추가적이며 보충적인 설명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했던 것은 말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단수형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라어 로고스가 독자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로고스라는 말은 권위라고 말하는 엑수시아, 능력이라고 말하는 헬라어 디나메이와 혼용해서 사용되지도 않았습니다. 그 말씀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 나오기는 하지만 그 상황이나 환경에 따른다면 말씀의 효과는 물론 클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라는 것이 지금 여기에서는 독자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이 사실 그 상황에 따라서 나오기도 하지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상황에서 출애굽기에 대한 말씀이 나왔다. 그것은 그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그 상황 속에서 말씀에 따라 이제 애굽을 탈출하는 내용,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매우 놀라워하는 그런 상황,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게 되지요.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상황, 무너진 성벽과 그리고 성전을 다시 건축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말씀을 주셨다면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이지요. 더러운 귀신이 온갖 항변과 소동을 피우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여기에서 귀신의 즉각적인 항복과 또한 예수님의 승리를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말씀이라는 것은 사실 환경과 결부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로고스, 말씀만 가지고도 이렇게 놀라워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가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은 변화산에 대한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올라갔지요.
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모습이 변화되었습니다.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난 그리고 부활에 대한 대화를 나눴고 모든 것은 율법과 선지자의 일을 이루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지요. 그러나 베드로가 여기에서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초막 셋을 짓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초막을 통해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보겠다는 심산이었습니다. 그러나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었고 하늘에서 음성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말았지요. 그 아무리 율법의 대표자이고 선지자의 대표자라 할지라도 하늘에서 음성이 내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맙니다. 거기에는 예수님만 남게 되지요. 모든 것의 궁극적인 결말이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 맞춰져 있습니다. 그들은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제자들 가운데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들 앞에 서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여전히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어졌는지 그것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와는 상관없이 예수님의 손길만이 그들을 어루만지고 있었으며 예수님의 손길만 느껴지고 경험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루만져지는 예수님의 손길을 통해서 제자들은 눈을 들어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었지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현실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현실은 가상현실에 지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허상일 뿐이지요. 우리가 참으로 찾을 수 있는 참된 현실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입니다. 이 현실만이 진정한 현실이 될 수 있고 모든 것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현실이란 한순간에 꿈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보이는 그 현실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일입니다. 자, 이렇듯 더러운 귀신이 나가고 권위와 능력이 있는 것은 마치 모세와 엘리야가 구름 사이에서 사라지듯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더러운 귀신이 나가고 권위와 능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말씀 그 자체, 그 로고스 그 자체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지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로지 말씀 그 자체, 로고스 그 자체만 가지고 구원을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환희나 기쁨, 절망이나 슬픔, 근심이나 걱정은 그저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있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있게 되어 있고 예수님만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 그 자체만의 소문을 가지고 이제 모든 지경에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과 예수님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나가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되지요. 3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로가 중한 10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이제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나가서 새로 가신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 바로 시몬의 집입니다. 여기서 시몬은 베드로를 가리키고 있는데 본래 시몬 베드로는 가버나움 출신의 고기잡이 어부였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마태복음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 다니실 때 그때서야 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베드로와 안드레가 가버나움 해변가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었지요. 원래 사실은요, 이 안드레와 베드로 같은 경우에서는 가버나움 출신은 아니었습니다.
벳세다 출신이었지요. 그런데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자리를 옮겨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바로 베드로의 장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뭐 그 아무리 베드로의 장모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는 사실은 로마의 군인들이 많이 주둔해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세관들이 많이 있었죠. 텍스 컬렉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특히 물고기에 대한 과세도 컸습니다. 당시 물고기는 매우 값비싼 물품이었습니다. 본래 이스라엘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더운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물고기가 금방 상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물고기를 잡게 되면 바로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소금에 절이거나 말리거나 내지는 훈제로 만들어야 됐습니다. 이렇게 만든 물고기 가격이 상당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 마트 같은 데 가게 되면은 주로 연어를 팔잖아요. 생연어들 보셨죠? 생연어. 큼직하게. 굉장히 싸요. 생연어는. 그런데 여러분들, 훈제 연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막내 미나가 굉장히 훈제 연어를 좋아하는데 이 훈제 연어 비싸요. 양도 되게 적어요. 그런데 이 정도 양이면 한 물고기 그 연어의 한 3분의 1 정도? 그 정도로 이 정도 뭐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 훈제 연어의 그 양이 생 연어의 가격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싸죠. 그런데 이 당시에도 그랬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훈제로 만들거나 소금에 절인다. 여러분들 로마 군병들의 그 당시에 그 샐러리가 뭐였습니까? 소금이기도 했었어요. 소금. 샐러리가 바로 소금 솔트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는 이 소금에 절였다. 굉장히 비싸지요. 이렇게 만든 물고기에 대해서 주후 1세기 그리스 역사가 플루타르크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에서 훈제 생선 한 수레의 가격이 얼마 정도나 되느냐? 한 마리의 황소가 이끄는 양 100마리와 맞먹는 가격이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굉장히 비싸지요. 그래서 비록 베드로는 벳세다 사람이지만 장모가 살고 있는 가버나움에 들어와서 물고기 잡이를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물고기를 잡는다면 굉장히 많은 돈을 벌 수 있어요. 더욱이 가버나움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그 물고기를 거기에서 판다. 가버나움에서 판다. 그러면 세금 면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참 좋은 환경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벳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가서 그렇게 물고기 잡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부라는 직업이 참 이렇게 가버나움에 너무나도 좋은데 이들이 그렇게 이제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물고기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말의 망설임 없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지요. 그리고 비로소 베드로는 다시 이제 집을 찾아오게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이 장면, 베드로가 다시 베드로의 집으로 찾아오게 되는 그 장면은 사실 마태복음 8장에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세 번째 병자를 고치고 있는 모습에서 지금 베드로의 집에 방문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8장에 등장합니다. 첫 번째 병자는 누구를 고치셨어요? 나병 환자를 고치셨어요. 두 번째는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것이 바로 베드로 장모를 치료하는 그러한 말씀이 여기에서 등장합니다. 일단 베드로에게 장모가 있다? 베드로는 그럼 어떻게 했어요? 결혼을 한 사람입니다. 아내가 있는 사람이죠. 이스라엘의 관습으로 볼 때 베드로의 아내는 분명히 시댁에 머물러 있고 그곳에서 시부모를 모시면서 살고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더욱이 여기에 자식까지 있다면 베드로의 아내는 아이들도 같이 키우고 있었지요. 남편이 벌어다 준 돈으로 살림을 하는 것이에요. 아이들도 키우고 심지어 시부모님까지 모시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난데없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면서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떠나버렸습니다. 이제 베드로의 집은 먹고 살 일이 깝깝한 거예요. 그냥 아버지 혼자서 이렇게 벌어가지고 모든 집안을 갖다 다 먹여 살려야 됩니다. 베드로는 가버렸으니까. 그런데 이 소식이 누구의 귀까지 들어갔습니까? 베드로 장모의 귀에도 들어갔지요. 애지중지 키운 딸을 시집 보내놨더니 남편이 예수님 따르겠다고 나가버렸어요. 이 소식을 들은 베드로 장모는 어떻겠습니까? 열병이 나는 거예요. 열병이 나지 않을 수가 없지요. 머리에 끈을 질끈 동을 메고 물에 젖은 수건을 머리에 올려놓은 채 오늘이야 내일이야 하면서 끙끙대면서 버텨나가면서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설상가상의 일이 벌어지고 말지요.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상황이 악화돼요. 베드로 장모를 처갓집, 거기서 이제는 도저히 간호할 수가 없으니까 베드로의 아내가 머물고 있는 시댁으로 장모를 옮겨버린 거예요. 간호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아내가 시부모님 모시고 살지, 애들 키우고 있지, 더군다나 친정 엄마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집으로 신방 가신 거입니다. 베드로의 집으로 가신 거예요. 거기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모로 하면 분명히 처갓집에 있어야 되는데 베드로의 집에 머물고 있어요. 이렇게 본다면 정말 난리가 아닌 것입니다. 베드로 한 명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베드로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면 이 상황까지 어렵게 되지 않았을 텐데 베드로가 예수님 따르겠다고 하니까 집을 나가버리는 바람에 집안이 완전히 파탄이 났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집에 신방을 가신 것이죠. 예수님을 가자마자 분명히 몰매 맞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람들이 어떻게 한술 더 뜹니다. 어떻게 합니까? 열병난 베드로의 장모를 예수님 앞에다 떡하니 갖다 놓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집안 식구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제외하고 그 집안 모든 식구들이 다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제 아주 베드로 집안 식구들이 작정하고 예수님 끝장내려고 지금 씩씩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에 반전을 일으키십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예수님은 집안 사람들이 베드로 장모를 그 앞에 내려놓자마자 다른 것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히려 베드로 장모 앞으로 더 가까이 갑니다. 장모가 누워있는 그 침상으로 더 가까이 향하신 것이지요. 먼저 베드로의 부모님에게 아이고 이거 얼마나 고생 많으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았어요. 베드로 아내에게 다가가서 젖은 손을 만져주면서 아이고 참 너 베드로 때문에 고생 많았다. 그렇게 위로해 주지도 않았어요.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베드로의 장모가 머물고 있는 침상. 열이 섭씨 40도, 화씨로 104도 그 이상으로 오르내리는 그곳으로 가까이 가십니다. 베드로 장모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아파 죽겠어도 예수님 얼굴만 보면 당장이라도 따귀를 때릴 듯한 그런 기세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거 아무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가까이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뭐 하십니까? 열병을 꾸짖으십니다. 마치 더러운 귀신을 꾸짖듯이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꾸짖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집안 사람에 대해서 전혀 의식하지 않아요. 베드로 장모가 어떤 상태인지도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상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로지 열병 그 자체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의지나 베드로의 의지, 내지는 베드로 장모의 의지는 전혀 상관없이 오로지 나타나는 것, 예수님께서는 그 열병을 치우고자 하는 열망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열병이 떠나가는 것에 대해서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지는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는 그 말씀이 없어요. 이 자체가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은 베드로 장모의 열병 치유에 대해서만 간절히 원하고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열병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열병 그 자체가 더러운 귀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고야. 여러분들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요, 모든 병들이 귀신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요, 귀신론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서울 영등포구에 성락교회라는 데가 있었어요. 거기 담임 목사가 누구냐? 김기동이라는 목사입니다. 이 사람이 귀신론이라는 것을 펼쳤어요. 소위 베레아 아카데미라고 해가지고 그런 기관을 세운 다음에 거기서 귀신론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가 펼치는 귀신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것의 근원과 출발이 바로 귀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본래 귀신이라는 것은 사람이 연수를 채우지 못한 채 죽게 되면 귀신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람의 연수가 얼마나 되느냐? 120살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나와요. 성경에 사람의 연수, 노아의 홍수가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연수를 정하시죠. 120. 그것을 정합니다. 이 사람들 그렇게 사람의 연수를 120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120살까지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뭐 어떻게 돼요? 그 120년을 채우기 위해서 120년 동안 이렇게 채우지 못한 연수 동안 귀신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 펼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된 다음에 그냥 막 또 돌아다니냐?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몸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120년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의 몸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120년이 다 채워지면 어떻게 돼요? 무저갱으로도 향한다고 합니다. 무저갱, 지옥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수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다 귀신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귀신이 사람 몸에 들어가 사람 몸을 아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펼치는 귀신론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이 또 독특하게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신앙을 가진 자가 연수를 채우지 못해 죽게 되면 귀신이 되지 않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낙원에 가 있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마치 나사로처럼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낙원에 머문다고 얘기를 해요.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이 사람이 그렇게 주장을 하냐면요, 꿈에서 죽은 사람이 나타난 것은 귀신을 본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신실하게 믿다가 죽은 사람은 낙원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절대 꿈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교수님 막 웃는데요. 이 베레아 아카데미에 빠진 목사하고 평신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이 귀신론을 바탕으로 성경을 풀어가는데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성경을 배우려고 목사라든지 평신도들이 막 몰려든 것입니다. 그래갖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한국에서. 적지 않은 사람이, 그리고 심지어 한국에 있는 감리교 목사님들, 장로교 목사님들, 상당히 베레아 학파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도 이제 너무 이단으로 취급되니까 그때 배운 그 성경 가지고 사람들한테 설교를 해요. 네, 교단에 들어가고 그거 설교하고 있습니다. 다 알지요. 딱 보면 알죠. 아, 저 사람은 베레아에서 배운 사람이다 라는 것을 딱 알아요.
근데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 지금 열병을 뭘로 보고 있어요? 귀신으로 보고 있어요. 어찌 보면 귀신론에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와 같은 방식으로 열병이 귀신이라고 말한 것은 아니지요. 열병이 귀신이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전혀 다른 방향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베레아 아카데미에서 얘기하는 그런 귀신론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이 열병이 귀신이다라는 것은 다른 방향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열병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그 출처를 알게 되면 이 열병은 귀신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죠.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걸렸다라는 것은요, 몸에 이상이 있다든지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생긴 병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났다. 이거는요, 화병입니다. 화병.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화병이라는 것은 한국에만 있어요. 화병은. 미국에는 없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화병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병명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메디컬 랭귀지로 얘기를 해서도 터미놀로지로 얘기를 해서도 마찬가지로 화병이라고 그렇게 소개가 돼요. 그게 참 독특한 병입니다. 그런데 이 화병이 지금 베드로 장모가 걸린 거예요. 베드로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베드로 장모가 열병이 난 것입니다. 집안이 파탄났기 때문에 병이 얻은 거예요. 이와 같은 병은 신체적인 병보다는 정신에서 얻은 병입니다. 정신적으로 얻은 병은요, 분명히 귀신 들린 병입니다. 우리가 더러운 귀신의 특성에 대해서 지난주에 들어서 알겠지만 귀신이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갔습니까? 사람들을 해하지 않아요. 사람의 몸을 상하게 하지 않습니다. 귀신이 오로지 타격을 주는 것은 정신적인 타격이에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화로 인해서 생겨난 병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귀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께서도 이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반드시 축사, 즉 귀신을 내어쫓는 방식으로 병을 치료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와는 달리 신체적으로 이상이 있을 때, 선천적으로 몸이 이상이 있을 경우 병을 치료하는 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방식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가십니다. 그러나 이 귀신의 정신적인 면에 있어서는 반드시 귀신을 쫓아내듯이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행하신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더러운 귀신 쫓아내듯이 크게 꾸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병은 즉각적이고 완벽하게 치료가 됩니다. 열병이라는 귀신이 나가는 일에 이 병의 치료는 사실 순식간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그런데 참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본래는 처음에는 정신적으로 병이 들지는 않아요. 신체적으로 처음에 병이 들지요. 그런데 나중에 점점 이 정신적으로도 쇠약해집니다. 병이 들어가요. 신체적으로 처음에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약해지면은 점점 정신도 약해지게 되죠. 그러면서 귀신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그걸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몸이 정신적으로 병 들어가지 않도록 항상 빨리 치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신적으로 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정신적으로 해를 입으면 즉각적으로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열병 치료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더러운 귀신으로 발생된 병이기 때문에 다른 형편이나 환경 내지는 주변의 상황에 고려되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씩씩대고 이를 갈면서 두고 보자 말을 간다 하더라도 전혀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아요. 오로지 더러운 귀신, 이 귀신만 내쫓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모든 것이 다 해결돼요. 다른 거 필요 없이 다 해결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풍비박산난 그 집안이 정상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어수선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다시 평온을 찾게 됩니다.
내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병이 생겨서 집안이 박살나는 게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더러운 귀신 때문에 사실 집안이 박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체적인 면에 있어서 병이 든다 하더라도 정신적으로는 항상 새로워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더러운 귀신이 들어오면 안 돼요. 신체적으로 멀쩡하다 하더라도 이 정신이 멀쩡하지 않으면요, 더러운 귀신이 들어오면요, 집안이 박살납니다. 다 망가져요. 그러나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니 비로소 무슨 일이 생겨납니까? 모든 집안이 정상의 자리로 돌아와요. 어수선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다시 평온을 찾게 됩니다. 모두가 각자 자신들이 해왔던 그 일에 복귀하게 돼요. 그 가운데서 가장 정신을 차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베드로 장모입니다. 베드로 장모는 이 열병이 떠나가자마자, 더러운 귀신이 나가자마자 곧장 일어나서 집안일을 다시 시작하게. 예수님과 같이 온 제자들에게도 수종들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베드로 장모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 된 것 때문에 열불이 났던 이 베드로의 장모가 이제 자신조차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베드로 장모의 섬김이 어느 정도인 줄 아십니까? 수종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디에코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4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밤낮 금식기도 하신 다음에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세 번째는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하라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이기셨죠. 자신을 완전히 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탄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천사들이 나타나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수종듭니다. 예수님의 금식을 해결시켜 주십니다. 메시아의 권능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승리의 확신을 제공시켜 줍니다. 이것이 바로 수종들다. 즉 헬라어 디에코이스라는 말입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병이 치유되자마자 예수님을 천사들처럼 수종들고 있어요. 이제까지 예수님을 원망하고 베드로를 향해서 병이 날도록 저주를 퍼부었던 장모가 이제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해결점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분열된 이 집이 다시 화목하고 원망치 아니하고 서로가 서로를 섬겨 사랑이 풍성한 집이 되게 하려면 다른 어떤 곳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일단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온 집안이 예수님을 같이 수종들면 모든 것이 다 제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너 하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집안 풍비박산났다 하고 여기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거기에 더러운 귀신이 들어와서 상황을 더 심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더러운 귀신이 예수의 이름으로 쫓겨나가게 되면, 모두가 예수님을 섬기는 집이 된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제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회복되는 놀라운 일이 그 가운데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 속에 이제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몸이 신체적으로 아픈 것 때문에 집안 박살나는 일은 없어요. 그것 때문에 화목이 깨지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신적으로 문제들고 더러운 귀신이 들어오면 그 집안은 정말 불행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더러운 귀신을 그래서 쫓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리함으로써 오로지 예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가정이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모든 화목이 다시 회복되고 사랑이 회복되고 집안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써 우리의 분열된 집이 다시 회복되고 오직 사랑으로 풍성해지며 다시 모든 것이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83장 1절 부르면서 주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눈이 뒤로 산에 보리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근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함께 주가 되어 지키며 택한 백성 지켜 길을 보시네. 아멘. 우리 다 함께 바쳐진 헌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에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은혜에 따라 11조와 감사와 주일 연물을 바쳤습니다. 우리가 이 물질을 바칠 수 있도록 믿음과 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물질을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드렸사오니 우리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우리의 모든 일을 풍성하게 하시며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흐트러진 자리가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가진 정신과 마음의 병이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도 이 더럽고 추악한 영을 쫓아내시기를 원하시나니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영은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을 섬김으로 예수님만을 받들어 수종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며 주님 원하시는 그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중에 병들고 아프며 마음에 상처 있는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두운 근육과 병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며 모든 상처가 깨끗게 씻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빛으로 비추고 소금으로 쓰임받는 귀한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여진 예물들이 주의 사업을 위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바쳐진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그 손길과 각 가정들이 생명력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제 첫 번째 주입니다. 여러분을 향하여 항상 기도를 쉬지 않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하나님 뜻 안에서 좋은 길을 얻기 위함이며 신령한 은사를 얻어서 여러분들이 견고히 서기를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눈이 많이 온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 시간을 30분 앞당겨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폭설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안전하시길 여러분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줌 라이브와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예배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을 통해 보내드리는 링크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559장 부르시겠습니다. 서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를 사랑해
근처에 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제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성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부활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영이 떠나가고 예수만 섬김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제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하는 곳들과 공부하는 곳 그 모든 처소들 위에 두고 온 고국과 이 미국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